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은혜 가운데 이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총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비를 구하옵나니 우리에게 생명으로 부요케 함을 얻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5장 1절 말씀입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아멘. 홍해가 갈라졌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른 땅을 지나갔으며 애굽의 군사들은 수장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출애굽기 15장은 미리암의 노래가 나옵니다. 미리암이 그 홍해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미리암이 하나님을 찬양한 10가지 이유를 10번에 걸쳐 오늘부터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찬양할 주제는 원수를 이기신 하나님, 원수를 이기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의 원수 애국 군대들은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원수 애국 군사를 바다에 던지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는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을 우리로 또 찬양케 하는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원수에게 종노릇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심히 미약하여 이 원수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도 없었으며 또한 그럴 능력조차도 우리에게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 속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성립이 되어져야 합니다. 첫째는 원수의 나라가 망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애굽이 망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수 있었던 것처럼 원수의 나라가, 사탄의 나라가 망해야지 우리는 속박이 벗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둘째, 우리를 거두시고 보호할 완전한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원수는 자기가 잃었던 재산을 찾기 위하여 다시 덤벼들 것인데 그때 우리를 보호해줄 완전한 보호자가 없다면 우린 다시 끌려갔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찾으러 오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찾으러 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원수도 그의 진노의 자녀였던 그의 백성을 찾으러 올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보호자가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홍해를 갈라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주님의 보호가 필요한 것입니다. 놀랍게도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이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음의 권세 사탄을 부활의 권능으로 이기셨습니다. 원수는 이제 바다에 던져진 것입니다. 원수는 우리 주님의 심판에 던져진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어 더 이상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않으시고 우리를 이제 보호해 주십니다. 즉, 이 두 가지는 모두 성립이 된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원수를 완전히 멸망시키셨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완전히 보호해 주시니 이 두 가지가 성립되므로 우리는 원수에게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으며 원수는 이 말씀대로 바다에 던져진 바가 된 것입니다. 믿음의 백성들은 이제 더 이상 원수 마귀의 속박에 갇혀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고아와 같이 내 힘으로 살아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는 방치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한, 우리가 주님께 은혜를 입는 한 우리는 고아가 아니며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으며 우린 주님의 공급을 받고 있으며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보호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자유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구속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놀라우신 그리스도를 찬양합시다. 우리의 원수를 바다에 던지신 그리스도를 찬양합시다.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늘아버지를 찬양합시다.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찬양합시다. 그러므로 성도는 찬양할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복이며 은혜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어려움이 있지요. 우리의 인생에 왜 부담이 없고 염려가 없겠습니까? 있지요. 그러나 거기에 집중하기보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 그 은혜에 집중하십시오. 이것이 믿음의 전쟁입니다. 마음을 어디에 뺏기는가에 따라서 성도의 마음은 한쪽으로 암흑이 될 수도 있고 한쪽으로 빛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빛으로 내가 빛에 대한 마음을 가진다고 해서 그쪽으로 생각을 한다고 해서 내가 정말 긍정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내가 정말 빛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까? 라고 말하겠지만 이것은 믿음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홀로 떨어져 고아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거기에 머물려고 하면 그때 우리의 보호자,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환경을 펼치시는 것이에요. 인내하고 견디고 그 은혜 안에 머물면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환경보다 더 커지기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성도가 환경보다 커지기를 원하십니다. 홍해보다 커지기를 원하십니다. 왜냐? 홍해를 가르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문제보다 크십니다.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원수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승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도 여러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 문제를 바다에 던지실 것입니다. 염려를 바다에 던지실 것입니다. 바다에 던지신 우리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를 소생케 하시는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수를 바다에 던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원수를 이기신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기에 우리는 그 은혜 안에 영원히 머물 것입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